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행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의 원인, 요인 이런 것들은 수십 수백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그 인간 만나가지고 재수가 없어진 거예요. 저 새끼 만나서 내 인생이 망쳐진 거예요. 저분을 만나서 내가 행복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과 헤어지면서 계속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모든 곤충까지도 저들도 자기들의 사회 속에, 자기들의 무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간은, 사람은 만남이 중요한데 이 만남을 너무 가소롭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소견이 좁을 때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오늘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면 내 인생이 보장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리더십, 용병술, 처세술, 매니지먼트, 아니면은 자기관리, 개발 서적들 아마 수백 권, 수천 명의 사람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사마천의 글도 읽었습니다. 당연히 10대 때 누구나 자기 개발이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리더십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마키아벨리, 사마천, 아니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의 선배 윗사람 노부나가, 수많은 영웅들의 난세 속에서 그 민족을, 그 국가를 발전시킨 사람들, 그런 수많은 영웅전들을 다 읽었어요. 근데 그들의 모든 것이 완전하느냐, 성공했냐?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수백 권을 읽었고 수백 가지 이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제가 중국의 고전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고전, 일본의 고전, 그리고 전 세계 유럽의 수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리더십 대학원까지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말렸어요. 저 목사님 지금도 머리가 번쩍번쩍 돌아가는데 리더십까지 공부하면요 교인들이 다 졸도해.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젊었을 때, 가난할 때, 또 아니면 운전 못할 때이기 때문에 대학원 다닐 때 운전하고 온 사람들하고 그 사람 오토 타고 갈 때 그렇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신문을 봤더니 국민대학교에 리더십 대학원이 새로 생겼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앞에 고속도로에서 딱 올라가면 국민대학 정문에서 딱 차가 내려요. 내부순환도로가. 나 이렇게 한번 다니고 싶어 그랬더니 제 동창 목사들이 다 말렸어요. 교인들 숨 막힌다고. 그래서 제가 자가용 타고 대학원 가고 싶었던 거, 자가용 타고 학교 가고 싶었던 꿈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거, 세상의 모든 리더십, 세상의 모든 매니지먼트, 아니면 비즈니스, 경영, 모든 처세술, 용인술 다 읽어도요, 마지막에 예수의 리더십을 배워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용인, 어떻게 뽑았는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저도 그분의 페이스북을 계속 보고 그분의 생방송을, 지금도 미국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리더십 강의하시는 분이지만 그분도 간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달리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의 명사형, 동사형, 이것이 누가복음에는 4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7번, 마가복음 12번이고 요한복음엔 단 한 단어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만큼 기도에 대한 단어와 비유와 문장들이 누가복음은 엄청나게 깔려 있는데 사람들은 놀랍게 이 단어와 문장들은 넘어가고 엉뚱한 것에 꽂혀버려요. 누가복음을 읽으면 뭘 보게 돼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 늘 항상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간과합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12제자를 선택한 이유, 목적, 상황, 명단 이것들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택할 때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대요. 오늘 우리 용법으로는 철야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의 제목이 뭔가 봤더니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수천 수만 명입니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전라도 지방, 경상도 지방, 강원도, 평안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한국 전역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다 치유를 받으셨어요. 모두가 다 만족했어요. 위로를 받았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요.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힘차게 자기 계획을 과감하게, 단호하게, 타협 없이 밀어붙입니다. 왜? 원칙대로, 법대로 간다고 해요. 근데 그 오만함이 엄청난 정신없는 사람을 만나서 나락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40대 때, 50대 때 경험을 하게 되면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60대 때 맞아떨어지면 그냥 은퇴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12제자를 택할 때 예수님은 그 전날 밤 철야를 하셨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그냥 수천 수만 가지 경영할 수 있어요. 가진 짓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결정나는 건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 내 의지 버리셔야 돼요.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크게 읽습니다. 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갔지만 막상 종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3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제비는 내가 뽑았지만 딱 결정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간에 엎드리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 간에 그냥 택시를 타도 전철을 타도 자가용 운전할 때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운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전철을 탔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이것이 습관적으로 나올 정도가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신 것이 제자 12명을 뽑는 거였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수가 수천이라고 거기 분명히 본문에 써 있습니다. 수천의 제자 중에 제자, 이것을 우리는 사도라고 얘기해요. 12사도라고 얘기해요. 이 12사도를 예수님도 뽑으셔야만 하셨어요. 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네, 노기가 가득해서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 아니면 제사장 무리들, 아무쪼록 그 당시 종교 집단의 기득권 세력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고자 협박, 공갈, 그리고 공포를 계속 줍니다. 나중에 헤롯 왕까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할 정도예요. 사면초가에 빠졌어요. 이때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위하여 몸을 바쳐서 경호하고 막아주고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을 이룰 그러한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다 떠나고 없어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가려고 하느냐? 영생의 말씀에 계신데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그래서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고백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는 영생의 말씀 때문에 나는 저들과 같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 남은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셔서 밤새 기도하셔서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단 한 명도 고스톱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나가리가 없었어요. 가롯 유다까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다 순교 목숨까지 바친 거예요. 오늘 본문이 12절부터 돼 있어요. 잘못 정한 거죠. 11절부터 본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동그라미가 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같은 내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11절에 왜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아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은 12제자를 뽑기 위해서 산에서 철야 기도를 해야 됐을까? 바로 11절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지만 저들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 식량을 보고 육신의 안목과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오지만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은 누굴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과거와 미래 모든 걸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신 분이에요. 영적 안목을 가지셨어요. 저도 예수님의 억만 분의 1, 천억 분의 1밖에 안 되는 존재지만 뭐가 좀 보이고 뭘 알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48절에 보면 나다넬이 예수님이 올 때에 48절에 뭐라고 그래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하고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너는 지금 나를 처음 본 것 같지만 나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네가 바로 구도하는 사람, 네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것을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나는 안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주님이지만 철야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7절부터 18절에 그 유명한 간음한 여인, 바람난 여인, 술집 여인 같은 여자, 그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자한테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들어보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 2000년 전에 남편 5이 지난번에 있었지.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있지. 지금 6명이야. 와, 대단한 여자예요. 그런데도 만족 못 주지.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주님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순간순간 번득하게 뭘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주님 아주 담담하게 얘기하셔요. 5명 있었지. 그리고 지금 또 살고 있지. 다 네 남편 아니야.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전능하신 주님이시지만 제자를 선택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듯이 그분께 밤새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를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유명한 가롯 유다가 자기를 팔자라고 하는 거, 자기를 팔아먹을 거 배신할 거라는 걸 알아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처음부터 알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그 섭리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팔아먹을 인간, 나를 배신하는 인간, 나에게 칼을 들이댈 그 인간을 선택하는 것.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6장 71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느냐? 기도해라. 밤을 새워 기도해라. 너의 오늘의 이 꼬라지가 뭔 줄 아니? 네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느냐의 결론이 오늘의 바로 너라는 것을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주 부지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배신당했다고 말합니다. 이용당했다고 말합니다. 사기당했다고 말합니다.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다른 사람 탓이에요?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말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사람들을 용인할 때, 사람들을 뽑을 때 잔머리 굴리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조급하고 시간이 없다고 믿어지고 기회는 있다라고 얘기할 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실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 갔더니 통성기도를 2번 하기 때문에 안 온대요. 저쪽 교회 간대요. 나는 그런 인간 필요 없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지, 담임 목사의 설교 강의를 듣고 청취하고 시청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다이렉트로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예배고, 그렇지 않는 건 실패한 예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운명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데, 예수님은 12제자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확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예수님의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사명선언문을 이야기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볼 때 제가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지하실 교회 철거당에서 물 새는 곳에 가서 목회를 시작할 때 참 가소롭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정말 소망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다윗 왕이 범죄할 때는 추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다 하나님을 앞에 나와 기도하고 꿇어뜨려 나를 이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달라고 탄원할 때는 그가 아굴람 공동체 동굴 속에서 정말 양아치 불량배들과 함께 공동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나를 이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 시편에서 읽게 됩니다. 사무엘 2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다윗이 마지막 이 땅에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나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4절 그는 돋는 해 아침의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이렇게 마지막 사장을 떠나기 전에는 그의 인생에 더럽고 추한 것들 많이 만났고 참담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주님은 좋은 것들만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이 말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노래한 사람이 있어요. 프랭크 시나트라, My Way. 나의 길을 그렇게 직역하는 게 아니죠.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방법대로 살았어. 이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소신대로 살았어. My way.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갔어. Highway. 그리고 어디나 다 갔었어. 그러나 나는 소신껏 살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 내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었지. 후회할 것도 있었지만 나는 소신껏 살았어.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마지막 날 가서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노래방 가서 My Way 부르면 총 맞아 죽거나 앞에 사람한테 얻어 터진다잖아요. 왜냐하면 나 타협하지 않겠어. 나는 소신껏 살았어. 그리고 난 소신껏 살 거야. 주님은 조이서에게 소신껏 살게 해주셨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범죄 안 한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많은 범죄를 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묻지를 않으세요. 왜 안 물었겠어요? 제가 귀를 막았으니까 안 들렸죠. 내가 귀를 막는 걸 주님은 다 아세요. 그렇지만 묻지를 않으세요. 내가 카드 때문에 돌려막기를 막 하고 비참해하는 걸 제 아내는 알지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렇게 다 막아줬을 때, 결정적인 순간마다 막아줬을 때 내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들이 카드를 못 막을 때 제가 가끔 돈을 보낼 때가 있죠. 어떤 분에게는 겨우 10만 원밖에 안 보내드렸지만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셔서 언젠가 증권 주식 봉투를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왜? 그랬더니 이거 상장되면 많은 돈이 되니까 목사님 가지세요. 그때는 그 집사님의 그 얼굴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에게 드린 것이 10만 원, 뭐 20만 원, 30만 원, 뭐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에게는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나한테 그 주식을 들고 왔을 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주식을 사본 적도 없고 팔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다 끼워놓을 테니까 힘들면 다시 빼가. 아, 그럼 아멘, 아멘 이래야지 그냥. 저는 언젠가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또 한 분이 주식을 다 팔았고 또 마지막 남은 이 주식은 좋은 거라고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브리테니까 백과사전에다 꼽으면서 언제 다시 생각나거든 가져가셔도 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당 건축할 때 그분이 안 가져가셨기 때문에 제가 팔아서 건축 헌금했어요. 파는 방법도 저는 몰라요. 재정팀에서 팔아서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썼어요.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우리 죄 없는 거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알지만 어느 날 주님 앞에 주님 하고서 뭘 좀 하고 뿌듯해 하면 그거 갖고 뿌듯하겠니? 벌써 너는 죽어도 1000번 튀겨 죽었다. 그 말씀은 안 하시고 그래도 주님은 기뻐하세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무엘 23장 8절부터 12절 들어보세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바시라고도 하고 예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에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다윗의 그 사무엘하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아침 해 돋는 것처럼 이슬 내리는 것 같이 새순이 돋는 것처럼 얼마나 좋았냐.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용사들을 만나게 해 주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세 용사를 수십 년 전 옛날 아굴람 동굴에 도망다니며 피해 다니며 비참하게 살아갈 때 남들이 볼 때 소망 없는 존재라고 할 때 그때 만난 동네 불량배 그리고 동네 사람들마다 손가락질을 했던 그 애들이었지만 다윗이 품었더니 용사가 됐어요. 어느 날 내가 예루살렘 성벽 옆에 나는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더니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지만 그걸 뚫고 용사가 가서 새 용사가 가서 그 물을 가지고 퍼다가 줘요.
그때 다윗이 목숨을 걸고 갔다 온 이 용사를 치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계속하면서 사무엘하 13장 39절에 가면 총 37명이었더라고 하는,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고 하는 말로 끝나요. 이렇게 37명의 용사와 그 용사들의 또한 부하들 수천 수만 명 때문에 다윗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오늘에 가진 이 모든 지위와 명예와 부귀와 건강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지 당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8장 1절부터 8절에 있습니다.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예요. 아주 성질이 나쁜, 못된, 아주 이기적인, 독선적인, 교만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과부가 날마다 간청해도 뇌물 갖다 줘도 들까 말까 한 이런 시대에 과부가 날마다 간청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1차원적으로 해석할 때 이렇게 과부와 같이 간청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김득중 교수의 주석에서 읽었습니다. 들어보세요. 과부의 부르짖음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던 이 비정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계속된 간청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도와주었다면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끈기 있게 부르짖는 자에게 얼마나 귀를 잘 기울이시겠느냐. 네, 그 나쁜 샤키 재판관도 이 여자가 날마다 간청을 했더니 들어줬잖아.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이 아침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합시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나의 인생이 빛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것들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합니다 외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요.